녹음 28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5권 3부 망죄 4죄 4부 회개 이렇게 두 챕터를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5권을 열심히 잘 읽도록 도와주신 것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인데 저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 이 먼지같이 작지만 그러나 저 자신에게는 귀한 이 일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이 있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성장을 했나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챕터가 짧아서 두 개를 같이 읽는 정도의 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의 망죄 4죄 시작하겠습니다. 망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크나큰 우주로부터 작디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그의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일을 잊으신다. 사람의 죄를 잊으신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씻어버리신 것이다. 놀라운 은혜란 이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기억 밖으로 인류의 죄를 철수시키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친구가 우리들의 나쁜 일에 대해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인류의 죄를 씻으셨을 뿐 아니라 이를 잊으신 것이다. 그러나 건망증 때문에 잊으신 것이 아니다. 그 아들의 공로로 인해서 잊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도 또 자기의 죄를 떠나 지금 곧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1917년 4월 성서지 연구. 죄의 용서 세 번째. 죄의 용서는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시지 않고 이를 잊고 이를 용서하고 이를 씻으시니 사람도 또한 서로의 죄를 남김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특히 역설하는 바다. 이 일은 오래 기독교에 접촉했던 사람은 별로 이상히 여길 것이 못 되지만 잠시 다른 종교를 넘겨다 보면 뜻밖의 감회에 젖어든다. 기독교 외의 종교에서는 복수가 죄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으려고 괴로움을 참고 애쓰는 일은 미덕으로 여기고 그래야 충효인의 길이 완전히 행해진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복수의 역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렇다. 일본 역사에서 복수 정신을 빼버리면 그 골자를 빼버리는 것이다. 겐페이의 싸움이나 남북조의 싸움이나 그 원인은 원한에 사무친 복수의 정신이다. 라이쪼오는
쭈츠을 시기하여 사람 이름이군요. 라이조는 쭈츠를 시기하여 이를 법황에게 참소하였다. 황제가 이것을 미워하여 쭈츠와 친근하게 지냈다. 그러나 법황을 꺼려하여 뜻대로 할 수 없었다. 항상 불쾌하고 답답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니 이것이 쌓여서 병이 되었다. 이것이 호겐의 난이다. 이에 뒤이어 헤이지의 난이 일어났고 그 결과 겐베이의 싸움이 있었던 것이다. 산키인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을 분해하며 혀를 깨물어 피를 흘려 두루마리에 쓰기를 원컨대 대마왕이 되어 천하를 소란케 하리라 했다. 이를 악물고 눈을 부라리며 너무 근심 걱정하여 뼈만 남았고 항상 분이 터질 것 같았다. 마츠나에저 고쿠시라규 이제 역사서인가 봐요. 에 의함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울분을 일본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일본 역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역사가 그렇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하 모씨를 원망하며 한 말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지 모르나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여왕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원한, 투쟁, 시기, 분노 이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이다. 인간이 다 이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애, 희락, 자비, 평화의 역사냐고 할 때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구약 성서도 또 복수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 사사기 등 복수의 사실로 가득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사사기 1장 4절 이하의 기사는 그 좋은 보기이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휴. 여기서 자비와 용서는 그 흔적도 볼 수가 없다. 그러한 기사를 하나님의 성서 가운데서 보고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더 나아가 여호와의 자비를 노래한 시편을 볼 때 그 속에도 또 복수의 정신이 차고 넘쳐 있는 것이다. 그 54편 7절에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또 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적에 대한 보응이란 말할 것도 없이 적에 대한 악의이다. 재난이 그 위에 임하라는 뜻이다. 곧 적을 저주하는 말이다. 다만 시이기 때문에 말이 부드러울 뿐이다. 그렇게 적을 저주한 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에 있는 다음 구절이다. 동서고금의 문학사상 원한을 품은 말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으리라.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원한을 풀기 위해 적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내동댕이 쳐 으스러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아마 바벨론 사람이 유다로 쳐들어갔을 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런 일을 적에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밖에 다윗이 죽으려고 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원수 갚는 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의 늙은 신하 요압과 시므이에게 그가 죽은 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할 때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라고 유언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다윗 왕이 행한 일이었다. 실로 보복의 정신은 구약의 정신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마디가 삽입되어 광야에서 맑은 샘물이 솟는 것을 보는 느낌이 들지만 이것이 구약 전체의 정신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택한 백성의 도덕을 갖추려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그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것은 너희가 이미 들은 바다 라고 하신 것은 참으로 옳았다. 구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 원수를 미워해도 별로 죄를 지은 느낌을 갖지 않는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저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시편 139편 21절에서 22절이란 이스라엘의 시인이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래서 이 말을 본받아 카톨릭 교도와 프로테스탄트 교도는 서로 미워하고 또 오늘날 유럽의 전쟁 마당에서 독일 사람과 영국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 성서를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적개심에 불붙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번 구약을 떠나 신약에 들어가면 우리는 새 천지에 들어간 느낌이 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뺀 신약 성서가 용서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신약 성서는 거듭 말한다. 물 좀 마실게요.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 밖에 누가복음 6장 27, 28, 31, 35절, 누가복음 17장 3절, 4절도 같은 교훈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들도 주의 정신을 본받아 같은 것을 가르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그 밖에 모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예수는 자기를 원수에게 판 가룟 유다를 구하시려고 끝까지 노력하셨다. 그는 또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복음은 특히 죄의 용서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복음이다. 우리들이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성서에 대해, 내세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이다. 이상은 죄의 용서에 대한 교훈이다. 그러나 그 실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용서를 말하기는 쉽고 또 아름답다. 그러나 행하기는 어렵다. 죄는 마음의 상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다. 사람이 내게 죄를 짓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일이다. 그리하여 상처는 단지 말로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고치는 데는 외부의 치료와 내부의 세력이 필요하다. 죄의 용서도 똑같다. 죄는 용서하려고만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는 데는 적당한 치료와 세력이 필요하다. 치료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행하신 죄의 속량이다. 그리고 세력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 곧 용서의 영이다.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안으로는 용서할 수 있는 세력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 내게 대해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강건한 사람의 상처가 빨리 아물듯 믿음이 강한 사람, 즉 영의 힘이 넘치는 사람은 쉽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 원한이나 울분은 빈약한 징조다. 용서와 관대함은 강한 사람의 능력이다. 우리가 안으로 영에 가득하여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될 때 쉽게 내 마음을 고칠 수 있고 남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용서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또 기도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원수를 용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데 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며 예수는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내가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그에 대한 나의 무자비와 분노는 없어지고 그 대신 원한의 굳은 얼음을 녹이듯 따뜻한 봄의 훈기가 내 마음에 이는 것이다. 원한에 괴로워하며 오래 불쾌를 느낄 필요가 없다. 곧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내가 제일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고 완전히 그를 용서하여 나도 또 완전한 행복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이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한 사람의 원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죄를 용서할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또 내게 부채 있는 자의 부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람을 용서하고 대차 없는 마음의 자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1917년 12월 성서지 연구. 사죄의 미덕. 사죄는 기독교적 미덕 중에 가장 큰 것이다. 사죄란 죄 있는 과거를 완전히 망각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의 선한 뜻을 기초로 하여 생애를 뜯어 고치는 일이다. 사죄는 적극적이다. 또 소극적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된 확실한 결과로서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고 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살하셨고 남이 내게 지은 죄를 말살할 수 있는 사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죄는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며 가장 큰 선물이다. 사죄는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다. 우의, 마음의 평화, 전쟁의 폐지, 세계 동포주의 실행, 이 모든 것은 기독교적 사죄의 필연적 결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위대하다 사죄의 미덕이여. 1921년 6월 성서지 연구. 제4부 회개. 회개의 의의. 회개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 아니다. 단연 뜻을 결정하여 옛 생애를 떠나 새로운 생애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회오나 회전 같은 말도 신약 성서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나타낼 수가 없다. 회개란 물론 선한 일이다. 하지만 효과가 극히 적은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 회개라고 하는 천박하고 미약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 회개. 신약 성서에는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한다. 의사의 변전이라는 뜻이다. 단지 행위의 회전이 아니다. 또 품성의 개선이 아니다. 의사의 일변이다. 의사의 근본적 개혁이다. 그러니까 뜻과 생각이네요. 의사가 뜻과 생각의 완전한 변화. 이것이 메타노이아라는 신약 성경 원문의 뜻인 원단어의 뜻이네요. 단순히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완전히 고쳐버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생의 의의 새로운 해석이다. 자아의 개조이다. 성서는 갖가지 말로써 메타노이아, 즉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두어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버리고 라고 한 것은 자기를 없는 것으로 하고 라는 뜻이다. 단순히 이 죄, 이 과오를 후회하고가 아니다. 자기의 존재 그 자체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뜻이다. 사람은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죄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에게는 죄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의 고유한 성질이다. 그래서 그가 죄를 후회하여서 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는 그의 죄성을 시인하고 그 개조를 하나님께 희구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이 말이다. 자기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다.
자기가 자기를 구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회개, 곧 중심의 개조에 십자가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요구하신 회개를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그 속에 둘 수가 없어 모두들 그를 괴롭히는 것이다. 여기서 박해는 반드시 참 회개에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비교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옛 내가 회개하여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도덕가가 말하는 일이며 기독교는 그러한 천박한 회개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옛사람은 나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다. 나는 아담의 후예이며 땅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이며, 즉 땅적이라는 땅지자예요. 땅적, 지적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적이다. 하늘적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회개하여 곧 나의 타고난 죄성을 시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에게 죽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맞이하여 그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여 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새 사람이란 내가 고쳐진 것이 아니다. 나 이외의 성자다. 나는 아무리 고쳐보았자 옛 죄인인 나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죽고 나 이외의 성자, 즉 새로운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그로 하여금 내 속에 깃들이게 하여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하는 것이다. 회개는 자기의 개축이 아니다. 자기의 명도이다. 주인공의 교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점령하시는 일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 결과로 보여주는 말이다. 회개는 창조이다. 우리들에게 있어 영적 조화가 새로이 일어난다는 일이다. 여기에 하늘로부터 새 동력이 임하고 새 생명이 내려오고 성령이 처녀 마리아에게 내려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이 탄생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옛것은 모두 떠나가고 만사는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주는 일변하는 것이다.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기에 이르는 것이다. 사물의 가치는 전도되어 오늘까지 귀하다고 생각된 것이 천하게 되고 천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가치는 온전히 상실되고 그 부귀나 명예도 아무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참 메타노이아이다. 의사의 변전이다. 의식의 근본적 변경이다. 행위는 물론 사상도, 기호도, 취미도, 의지도 전혀 일변하는 일이다. 갱생의 한마디가 이 내적 대변동을 표현하는 데 족한 것이다. 그처럼 기독교가 가르치는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 아니다. 새 생애의 결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접이다. 나 이외의 거룩한 분, 하늘에서 오신 사람인 그를 나의 자아로 영접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만이 실제적으로 유효한 회개이다. 그리스도를 우러러 그를 나의 주로 맞이해서만
나는 죄를 그 근저로부터 미워하고 물리치고 이것을 근절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는 회개는 보람 있는 회개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처를 겉만 고치는 일이어서 평화가 없으면서 평화라고 말하는 일이다. 자기 반성이나 채찍질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지 않고는 그를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영접하지 않고는 참다운 근본적인 철저한 회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인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회 또는 국가에 있어서도 그렇다. 사회는 자기가 개량할 수는 없다. 국가는 자체가 자체를 숙청할 수 없다. 사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으로 그것만으로 근본적으로 개량되는 것이다. 국가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만으로 그만큼 실질적으로 숙청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는 사회 개량과 국가 숙청은 사실 명목뿐이며 실속이 없는 것이다. 사회의 죄악을 적발하고 국가의 죄인을 펜으로 힐책하면 그것으로 개량과 숙청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자는 아직 숙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과거에 저지른 죄를 뉘우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나를 버리고 그것 자체에 아무런 좋은 것이 없는 것을 자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소위 국가의 신성을 부르짖고 국가 자체에 무슨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죄인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 국가는 죄악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도 또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데 사람 이상의 어떤 분의 강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신성의 소재를 자체 내에서 찾으면 국가는 마침내 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실례는 로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등은 동양의 여러 나라다. 이른바 국가의 신화라고 하여 하나님 아닌 국가를 신성시함으로 국가는 마침내 신성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러러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후예인 나사렛의 예수를 구주로 우러러보라. 그리하면 참으로 깨끗게 되리라. 개인도 국가도 세계도. 1914년 7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3부, 4부를 각각 함께 읽었습니다. 시간도 적당하고 내용도 앞에 쭉 읽었었던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참 좋은 리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예전 책들 이전 1권, 2권, 3권, 4권을 통해서 늘 주장했듯이 더러운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십 배, 수백 배의 깨끗한 것이 들어가야 그 더러운 것이 희석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말 깨끗한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깨끗한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지고 죄악이 점점 성행하고 그 죄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지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변질시켜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끗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이 있어서
죄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피로 씻긴 그 깨끗함으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관대해지며 우리가 새롭게 되며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또 저 자신조차도 저 자신까지도 다시 다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고 회개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챕터였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리딩에 한 분이라도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